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제자들에게 있을 환난, 고난의 시련의 문제를 아시고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일본의 지도자였던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유훈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불만 가질 이유가 없다. 이기는 것만 알고 정녕 지는 것을 모르면 반드시 해가 미친다. 오로지 자신만을 탓할 것이며 남을 탓하지 말라.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자기 분수를 알아라. 이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유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또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내 인생의 불행한 문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좋으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언제나 좋으신가? 내 이러한 깊은 고난의 문제, 가족의 아픔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나?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나? 여러분 믿습니까? 아이고, 성가대가 역시 또 우리 박사님이 역시 남다른 믿음이세요. 진짜 박사님 같으세요. 예,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내가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 다음에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김균지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못 오신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설교해야 되겠다 했더니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다음에 이러한 예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딱 계셔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단, 인간의 업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더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내 열심과 의지만 가지고, 내 선한 행동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더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느낌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일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에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예배 시간에 다른 무엇 보지 마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도를 나간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 이 구원의 확신 플러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 자신의 깨달음과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터치되어지지 않고 늘 드려지는 예배만 참석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도 고맙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좋으시다. 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사망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이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와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에 맞춰서 이게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살이했던 사람이 세계 최강의 나라의 2인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2인자 삼아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적어도 풍년을 잘 준비했고 흉년의 때를 잘 대비했던 어떤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도력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 배후에는 요셉은 그렇게 훗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비록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시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어요.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어떻게 됐나요?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나 하는 위협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는지를 그는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따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펴보시고 26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심한 사람도 있고요, 겁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약한 것, 그래서 무기력감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경제적인 무능력도 포함되고 영향력이 부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연약한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재력이 넉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바타 도요라는 약해지지 말라는, 지금은 100세가 넘은 할머니시가 이런 저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도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다른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저금을 해두라는 거예요. 뭐보다 좋대요? 전 연금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연금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해야겠어요. 네, 저를 회개합니다. 연금보다 친절하게 베풀어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 저금해 두라는 거예요. 저금해 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자들 누가 반기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패밀리 교회로서 누가 낯선 사람이 왔다, 그 연약한 자를 우리가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보게 하셔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고 자포자기 하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더 독립된 고립된 생활을 하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목할지 주목 안 할지 모르지만 내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로 가지고 간다면 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약할 때 주님께 더 나아가시고 약한 내 모습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취임 예배할 때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랑 우리 솔리스트랑 우리 자매님이 불러주셨는데 You Raise Me Up이에요. 내가 낙심들 때, 내 영혼이 너무나 지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나는 가만히 여기에 앉아서 침묵 속에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당신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실 때까지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나는 산 위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지며 나보다 더 큰 내가 됩니다. 그게 You Raise Me Up.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침묵과 그 통곡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날 위해 간구하신다. 오늘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290장, 오늘 이 말씀은 이 찬송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290장을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만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주 널 위해 비네 하십시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신자가 함께 탄식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표준 세번역 개정에 이렇게 말했어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부름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선한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구원이라는 영원한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뒤로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 그는 동료들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함을 물리치실 수도 있고요, 굳이 사자굴에 그가 빠뜨려지는 일을 막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달려들어 뼈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 텐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넣자 그 뼈가 부스러뜨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의 앞에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거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기회와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 또 우리 앞에 넘어야 할 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이 일들로 인해 우리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현실에 대해서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떤 사모함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말라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현재가 괴롭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외모에 초점을 맞추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존감의 수업이라는 책을 쓴 정신과 전문의 윤흥균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그 사진을 통해서 보면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없이 미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튀고 엄청나게 아픈 과정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겪고 싶다면 자기 마음을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약간의 고통과 인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 살고, 그래서 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어떤 해결책이든 결국은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기 확신이든 자기 최면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을 해소하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불안을 누린 학생은 오늘 일과에 매진해야 하고, 다이어트 문제로 갈등하는 젊은이는 오늘 운동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크푸드 같은 거 맨날 먹고 내가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죠. 내가 몸이 좀 건강해야지, 살을 좀 빼야지. 누구는 늘 20년 넘게 말하는데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제가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재직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초신자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 막 교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경복교회 10년, 20년, 30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재직으로서의 본분을 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재정이 어려우면 11조는 기본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컨트리뷰션 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는 내가 예배자로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재에 달려 있어요. 현재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제가 못할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에 나왔어요. 목사, 너 그 말하면 안 된다.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진짜로 꿈 꾼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꿈에 목사, 너무 그렇게 세게 말하면 안 돼. 제가 못할 말 했나요? 재직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 듣기 좋으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설교 원고를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도,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지금 이대로 문제만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발벗고 불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을 꺼야 되겠죠. 소리만 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경복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모르시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직독직해로 그냥 줄쳐서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139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왜 모르시겠어요? 저는 아신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왜 모르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하물며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면서 이 일이 합력하여서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나의 여러 문제 속에 답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내 삶에 의미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성령님과 한번 깊이 대화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까?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데, 지금 내 걸음걸음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도우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고 내 스스로도 확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랑스럽게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고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앞일, 헤쳐가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막연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자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